오랫동안 사도행전을 같이 묵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일단 사도행전을 일단락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진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지배를 통제를 받은 몇몇,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죠. 작은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귀한 사역을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잘 감당함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주제는 말씀이 점점 뭐합니까? 확장되고 또 그 말씀이 곳곳에서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역사하게 되고 마침내 승리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 사도행전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여기 가만 보면 전체적으로 사도행전을 주도해왔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초대에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를 중심으로 야고보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그 예수님의 수제자들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주도권을 유지해 왔었습니다. 물론 그 뒤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스데반도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갑자기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대두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의 큰 흐름을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데 그 중에 바나바도 나타났죠. 그런데 이 바울이 나타날 그 즈음에 아나니아도 나타나고 실라도 나타나고 나중에는 바나바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흐름을 보면 여러 사람이 아주 합의된 뜻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소수 몇몇에 의해서 이 거대 흐름이 유지되고 발전해 왔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앞번 시간에는 그 역사의 종착역에 다다랐었을 때에는 바울 곁에 실라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다른 또 성경들 바울 서신 디모데 전후서 데살로니가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쭉 보면 거기에서도 또 여러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디모데 정도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은데 여러 사역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뭡니까? 한 사람이에요. 한두 사람이에요. 우리의 가정사도 가문도 보면 그렇습니다. 누가 주도적으로 이 일을 감당을 합니까? 그 어느 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주도권이 다툼으로 가게 되면 이건 상당한 난맥상을 경험하게 되죠. 27장을 한번 펼쳐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27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맨 모두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2절 베에 아드라무테노 베에 우리가 했습니다. 그렇죠? 4절로 넘어가 보세요. 또 거기서 우리가 10절의 두 번째 줄 우리 생명에도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26절 보십시오. 우리가 27절에도 우리가 페이지를 넘기셔서 37절에도 우리의 28장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1절에 우리가 구조된 후에 10절에도 보면 우리를 대접하고 11절에 우리가 16절에 우리가 17절에는 우리 조상 22절에는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여기에 보면 사도행전을 끌어왔던
대두된 인물들이 있긴 합니다마는 지금 사도행전 막바지 27장과 8절에서 이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면 우리입니다. 우리. 바울이겠죠. 어쩌면 바울은 이 우리라고 하는 영역을 좀 더 확장을 해서 함께 탄 276명까지 포함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예요. 우리. 그런데 이 우리가 주도권을 상실해 버립니다. 주도권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용사이고 또 천하의 사도 바울이지만 말의 권세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전혀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한번 보시면 이 주도권 가운데에 이 배를 전체적으로 로마로까지 끌어가는 선장이 누구입니까? 아구스 군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27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아보셔야 합니다. 11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합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우리가 27장을 살펴보면 어떤 의미로 봐서 백부장이거나 선장이거나 선주들보다 더 이 항해에 대한 정보가 풍부해요. 정확해요. 누가? 바울이. 그래서 그들을 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28장으로 넘어가셔서 24절 보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의 말은 그래도 기도한 사람인데, 그죠? 또 하늘과 소통하는 사람인데, 모든 이 땅의 영들을 책임지는 사람인데, 신실한 사람인데 그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믿는 둥 안 믿는 둥. 그러니까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떠내려가는 그런 인생의 여정을 감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주도권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 주도권을 다 내어줬습니다. 가정의 경제권도 다 내려놨고요. 주장하는 것도 다 내려졌고요. 그래서 주도권이 우리는 이미 상실해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울한 세대, 우울한 시절, 계절을 지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냐면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성이니까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로마로 향하여 호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른 배가 뭐냐면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입니다. 이 배는 망망대해를 운행하기보다는 이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저 위에 있는 아드라무테노에 이르는 연안 여객선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길을 향하려고 하는데 바람이 너무 거셉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듯 대해로 무라라고 하는 곳에 가려면 대해로 나가야 되는데 바람이 너무너무 거세니까 어디로? 해안선을 따라서 돌아가는 그런 여정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곧바로 가면 좋았을 것을 돌아서 갑니다. 시간이 지체됩니다. 큰 풍랑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점점 쌓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무라에 도착을 해서 드디어 만나게 되는데 그게 알렉산드리아호입니다. 막배입니다. 이것은 저기 알렉산드리아호라고 되어져 있는 저 지경이 애굽 지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여기에서 잠시 들렀다가 바로 로마로 향하여 가는 그런 일종의 무역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곡식을 주로 나르는 무역선입니다. 그런데 보통 애굽의 그 엄청난 곡창지대의 수수가 9월, 10월 어간이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가는 이 여정으로 보아서는 11월 어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금방 곧장 도달할 일을 이렇게 돌아가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만나게 돼요? 알렉산드리아호를 만나게 됩니다. 참 다행한 일이지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 사도 바울의 로마로 향한 이 선교의 여정은 상당한 차질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라에서 니도항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여전히 바람의 저항을 받아서 심한 고생을 하게 됩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어디에 도착하느냐 하면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겨울 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아침에 잠시 말씀드렸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투덜했냐면 농사도 짓지 않는 사람들이 겨울 가뭄이 뭐 이러니 저러니 하고 또 날씨가 겨울 날씨가 뭐 일이 따뜻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생태계가 많이 변화가 됐다 하고 뭐 투덜투덜하지 않았겠어요? 오늘 아침에는 어떻습니까? 너무 춥다고 또 투덜대요. 우리의 이 투덜이 인생이 언제 참 끝날고 언제 철들는지. 철들면 천국인이 되나요? 근데 여기 이 미항에서 겨울을 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조건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기 안쪽에 있는 베닉스라는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옆에 베닉스라는 곳으로 하루길 정도 가면 거기에서 겨울 나기가 아주 좋게 되거든요. 쑥 하는데 바람이 베닉스 쪽으로 몰아가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 망망대해로 밀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급기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태풍을 저기서 만나게 됩니다. 로마로 직진해서 바로 올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태풍으로 인해서 멜리데라고 하는 조그마한 섬에 머무르게 됩니다. 모든 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곡물도 내려놔야 했고 하물며 배에 기구까지 던졌고 나중에는 목숨만 겨우 부지하고 그 배까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멜리데 섬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 이후 성경은 로마에까지는 아주 순적하게 당도하는 그런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엎친 데 또 덮친 설상가상이죠. 마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27장을 한번 주목해 보면 아드라무떼노호를 타셨을 때 거기 3절에 보면 27장 3절인데요.
느닷없이 끌려가는 그에게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의뢰하더니, 이렇듯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 삶의 여정이, 노정기가 참 쉽지 않은데 여기에 친구들을 만나게 되네요. 바람의 그슬림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호에는 배가 더디 여러 날 만에 간신이라고 했습니다. 유라굴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죠? 절체절명의 하나님의 음성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거기에서 축사하고 떡을 먹는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자, 여기서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참으로 피곤하고 힘들어요. 짜증나는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스케줄, 내 주도권은 이미 상실해 버렸습니다. 세상이 주도권을 가진 것 같았는데 놀라웠게도 여기에는 서서히 점차 이 주도권이 누구에게로 회복되고 있음을 발견하느냐? 하나님께 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단순히 믿습니다. 그러나 삶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답답한 겁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내 삶에서 보여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으니까 매 사건마다 갈등합니다. 힘에 겨워합니다. 죄송합니다. 짜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로마에 가면 그는 체포당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위로자를 딱 배치를 해주셨네요. 그러면서 얼굴을 보면서 여기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러지 않을까요? 참으로 사도 바울 수고하였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애쓴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먼 길 장도에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따뜻한 마음이 오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을 누가 예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 일을 우리는 뭐로 해석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라는 거죠. 얼마나 귀해요. 또 두 번째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배가 더디 갑니다. 바람이 거스립니다. 이 바람과 이 바다를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걸음의 보폭을 누가 조절하십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여정의 굽이며 보폭을 조정하시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단순히 바람 앞에 좌절합니다. 무기력해집니다. 탄식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저기 소문, 여기저기 처방 따라서 움직이지 마시고요. 그 절체절명의 어려운 가운데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강제적으로 무장해제를 해야 하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주의 사람들 귀에 심령에 들린다는 거죠. 어제 밤에 내 곁에서 주께서, 우리도 한밤중의 삶을 그 코스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 주도권은 누가 가지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확장되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붙들림을 받으면 그것으로 말해서 아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어떻게 됩니까? 확장되어 어떻게 됩니까? 안심하라 너희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그 배를 책임지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역사예요. 굳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역사하셨다. 우리의 참으로 풍랑이는 이 여정에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모 조모 도모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바지런히 경영합니다.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그렇고. 똑같은 사안이라도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적용하고 그릇되게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무사람들의 마음을 서운하게도 하고 또 그 선한 행위 자체에서 보람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봅니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운행하여 계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멜리데셈에 도착하게 되지 않습니까? 천신만고 끝에. 그렇죠? 거기에 보면 1절에 우리가 구조된 후에라고 했고 이제 불을 지핍니다. 그런데 그 덤불 가운데에서 독사가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을 깨물어 버립니다. 사실은 이 광풍이 여기에서 자주 발생을 하는 그런 환경적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살아난 사람, 구조된 사람은 모두들 다 뭐라고 생각을 하는 그 시대의 그 원주민들은 공의의 여신이 살려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 살아나왔는데 사도 바울에게 독사가 물었어요. 그러면 뭔 말하는 거죠? 공의의 어떤 신이 그를 죽였다. 이 말은 뭐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도 바울 속에 뭐가 있다? 죄가 있다. 원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확인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블리오의 부친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로마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전합니다. 강론합니다. 증언합니다. 거기에서 여러 형제들과 만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는 죄인인데 이 일련의 역사 가운데 한번 보십시오. 그 풍랑 가운데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뭐 받았다? 구원받았다. 이게 사람이 가능한 일입니까? 누가 구원하셨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독사.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누가 지키셨을까? 하나님께서 지키셨어요. 사도 바울이 아주 독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죄인으로 간 로마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역사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장 31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거침없이 역사할 수 있을까? 이미 그들은 주도권을 상실한 듯한데 떠밀려가는 그런 어떤 연약한 인생인 것 같은데 부평초 같은 인생에 불과한데 어떻게 이처럼 당당할 수 있을까? 담대할 수 있을까? 그런 믿는 겁니다. 이 항해를 통해서 이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붙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항해의 주도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내 인생의 여정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꿈꿔왔던 일 지금 시작하십시오. 내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시면서도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곧 그 엄청난 권세, 그 엄청난 힘을 누구에게 작동시킨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다고요.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예,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끄십니다. 믿기 때문에 막힘없이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과 모든 주권이 아버지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보무도 당당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아가 주 선한 일들을 도모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날씨가 차갑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주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좌정하여 주시어서 우리 온몸의 난로가 되어 주시고 우리 걸음에 온 땅을 녹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